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네, 저랑 같이 하시고 싶죠?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너무 여러분에게 익숙한 본문이실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신 2가지 사건이 비슷해요. 6장에는 마가복음 6장 뒷부분에 5,000명 먹이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로 지금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8장에 또 4,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먹이신 사건 이후에 전혀 생각지 않은 다른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먹이신 사건, 이렇게 없는 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통째로 보면 그런 배경보다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먹이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과 그다음 우리가 왜 5,000명 먹이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걱정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서 본문이 조금 깁니다. 네, 우리가 배가 불러도 허기지다. 그럼 있죠. 배는 불러요. 그런데 허기가 져서 막 초콜릿도 먹고 계속 먹고 또는 마음이 허하면 자꾸 먹는 게 있죠. 근데 그게 마음이 허한 걸까? 아니면 영혼이 허한 걸까? 아니면 영적인 허기일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이 영적인 허기이지만 사실 보면은 영혼의 허기예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요. 남 못지않게 신앙생활 하는데 무언가 나는 허기가 진 거예요.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채워져야 될 것 같은.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럴까? 그게 오늘 본문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공을 하려고 그러고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뭔가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채워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배하는 우리들도 우리가 무언가 허기진 것을 채우려고 자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해요. 그게 영적이지 않은 것도 채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기도 제목 또 우리의
어려움에 대한 반응.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우리는 금방 넘어집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먹을 게 조금만 없으면 좌절하고, 여기서 먹을 거라는 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겠죠. 꼭 음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왜 다르지 않을까? 그 부분을 조금. 그런데 허기진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본인이 허기진 줄도 모르는 게 더 문제죠. 내가 영혼이 지금 굉장히 갈급하고 목마르고 뭔가 좀 그런 것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이유는 왜 그럴까? 그래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의 허기를 느끼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허기를 느끼지 않으면 성경 앞에 가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 허기짐이 없다면 우리는 또 예배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허기 또는 영혼의 허기짐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수원 여성사역에 다시 오게 되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면, 허기진 자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허기지다의 반대는 아마 충만하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무언가 우리가 많이 받고 많이 되어져서 충만한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느끼는 우리의 충만함이, 그리고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우리 예배 숫자가 100명이었는데 150명 되고 150명이었는데 160명 되는 그런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허기짐이 없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기대하는 것, 다시 희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희망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저는 영적인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여성사역이 이런 영적인 부흥이 있는 2019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부흥을 하잖아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가정이, 나라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남편에게 바라지 말고 우리가 먼저 영적인 부흥을, 그런 허기짐이 채워지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허기가 지니까 흘러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엄마이고 또 믿음의 아내이고 믿음의 할머니지만 무언가 우리가 영적으로 기쁨이든 감사든 사랑이든 흘려보낼 게 없는 거죠. 왜? 나도 내 영혼을 채우기에 갈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000명 먹이신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근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은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먹이는 게 중요했고 기적이 중요해서라기보다 먹이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 먹이는 게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생명의 떡이라 그랬죠. 결국 우리가 그분을 먹는다는 표현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허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성은 갈망이고 목마름이고 배고픔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은, 이게 바로 영성이거든요. 이렇게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에는 허기졌다 이걸로 가지만 좀 지나면 허기가 진 게 아니라 영적 침체로 떨어지더라고요. 맨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았어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뭐냐면 영적 침체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한 달은 영적 침체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고 싶어요. 왜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오는지, 여전히 예배 있고 여전히 말씀 있는데 왜 나는 침체했다 또는 왜 다운됐다 우리는 그럴까? 그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구멍이 났기 때문이에요. 은혜도 받아요. 말씀도 읽어요. 다 진리도 알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영혼 가운데 무언가 은혜가,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새어나가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은혜가, 축복이 들어오는 좋은 통로도 있지만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게 새어나가는 영혼의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얘기하죠.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유학을 가 있거나 또는 자취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집밥 먹고 싶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또는 집밥이 그립다. 자녀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반찬이 없어도 집밥이 너무 좋다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집밥은 어디예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집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가기보다는 무언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기진 영혼에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병이어가 사복음서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이 7,000명 먹인 이거는 칠병이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칠병이어, 오병이어 사람들이 만든 단어이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이거고 칠병이어는 7개의 떡과 그거죠. 자, 그러면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오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그 모세 오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제일 먼저 오라는 수는 완전수, 7도 완전수지만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5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하면 그 기적을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그들도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칠병이어, 7은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온 세계 모두를 나타내는 게 7입니다. 그래서 칠병이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전 인류에게 나눠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이 마르고 또 배가 고프고 영적인 허기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전 세계의 인류도 여전히 허기가 지다는 거예요. 이 두 사건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한번 우리 1절 보여줘 보세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여기서 먹을 것이 없는지라는 다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지라 입니다.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대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 이 칠병이어 지금 이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게 1절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렇게 없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누구든 어떤 사건이든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왜요? 그분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흩어져 있는 무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대요. 성경에서 사흘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예 절망의 끝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절망의 끝은 희망의 시작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주님하고 함께 있었으나 여전히 영적인 허기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지금 3일이나 있었어요.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해요.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지 않으니까 3일을 있었어도 이들에게 허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왜 허기가 지냐고요. 왜 영적인 허기, 영혼의 허기가 있냐고요. 내 믿음 안에, 내 예배 안에, 내 삶 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분이 계시면 배고프지 않을 텐데, 허기지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3일은, 요나가 뱃속에서 3일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모든 3일은 결국 놀라운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타임입니다. 결국 절망이, 어둠이, 힘듦이 가장 극한에 이르렀던 표현을 지금 3일이 지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이들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들도 지금 절망이고 영적인 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들이 바로 2장 전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봤잖아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허기지고 배고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만났어요. 나름 예배합니다. 말씀 알아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목도한 내 삶 가운데든 누군가에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딱 떨어지니까 이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는 금방 제자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와요. 광야를 떠났을 때도 사흘길 못 가서 물 먹고 불평하고 먹을 거 먹고 만나 메추라기 먹고 또 불평한 것처럼 이들도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봤는데 지금 8장에서 또 먹을 게 없다고 입이 나왔어요. 불평이 있어요. 자, 4절, 5절, 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놀랍지 않아요? 금방 봤는데도 우리 가진 거 요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 먹여요? 금방 주님이 하시는 거 봤어요. 금방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돌아섰더니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금방 주님 이러실 수 있냐고 우리는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오병이어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칠병이어 때도 똑같은 동사가 나와요. 떼어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받으시고 가지시고 떼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그러세요. 가졌어요. 갖고 있는 걸로.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는 헬라어 원문으로는 감사하고, 내가 있는 걸 감사하고, 그 다음에 떼어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떼어주신 것처럼 결국 으깨어 부수어뜨리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떼어서 그 다음에 나누어 주래요.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지금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세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우리 뭐 먹어요? 먹을 거 없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칠병이어는 누가 얘기했냐면 제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도 달라요. 오병이어는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했다면 이 칠병이어는 유대인들이 아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본 사람도 5,000명, 여기는 4,000명. 기적이 일어난 후에 반응도 완전히 달라요. 왜? 유대인들은 먹고 났더니 와, 우리의 왕으로 되어달라. 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을 통해서 마가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가지고 했을까? 둘 다 공통적으로 이어입니다. 물고기 2마리예요. 그렇죠? 자, 물고기라는 단어는 익수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도 왜 이렇게 물고기 그리죠? 이 익수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결국 어느 기적이든 2가지 기적 속에 공통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뭐 떡이 5개든 7개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결국 물고기 2마리 똑같죠. 어떤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비슷한 기적을 왜 2번이나 그렇게 하고 이 2번이나 기적을 본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할까? 그래서 그걸 기적을 딱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몇 줄 안 가서 음식 챙기는 것을 또 잊어버려서 음식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또다시 떡 때문에 걱정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에요. 우리도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거나 응답을 받거나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또 똑같은 문제로 또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똑같이 먹는 거 기적 봤는데 또 먹을 거 안 챙겼어. 아, 우리 이거 안 되겠다. 도시락을 챙겨가야 되겠다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금방 얘기합니다. 한번 17절 보여주세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도 저희도 그렇죠. 5년 전 10년 전 아니 어제라도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 우리가 살아났다면 살고 있다면 또 건져주셨다면 위로해 주셨다면 통과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때 너무 흥분해요. 너무 감사하고 막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의 어려움은 그 전에 경험했던 은혜가 아무 영향도 못 준다는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 앞에 압도돼가지고 또다시 걱정하고 있고 그 기적을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는 또 놀래고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이 제자들처럼 떡이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2번씩이나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도 그걸 봤는데도 너희들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너희들은 어쩜 이렇게 모르니? 너희 귀가 둔하구나. 눈이 둔하구나. 아니 영혼이 참 둔하구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포함하면 귀가 둔하다 또는 눈이 둔하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영적으로 둔하냐. 왜 그러냐고요?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생뚱맞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요. 왜 너희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고 이렇게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주님 없는 자처럼 이러느냐? 그러면서 전혀 생각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래요. 자, 누룩. 우리 술 만들 때, 빵 만들 때 이스트 넣죠. 자, 누룩의 특성은 부풀리게 합니다. 그리고 본질을 보이지 않게 해요. 밀가루 안 보이잖아요. 반죽 안 보이죠. 무언가 다른 걸로 변화됩니다. 자, 그걸 보면서 누룩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영혼의 구멍을 그게 조금 생기거나 있을 때 우리는 그걸로 내 영혼에 이런 믿음이, 감사가, 기쁨이 새어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허기지다는 걸,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급하고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15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시작. 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좋은 느낌 없죠? 헤롯 좋은 느낌 없어요. 근데 누룩 굉장히 빨리 확산되는 게 있고 도리어 영향력입니다. 누룩은 그 조금 들어가는데 확 영향을 끼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에, 세상에 영향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역으로 세상의 영향을 받고 문제의 영향을 받고 무언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하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다 도대체 뭐고 헤롯의 누룩이 뭐길래 그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새어나가서 이들이 그런 큰 기적을,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걱정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할까? 자, 바리새인의 누룩부터 말하면 바리새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너희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때에 예수님하고 있었던 그 동시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있어요.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엄청 성경 많이 알아요. 그런데 바리새주의 하면 딱 이퀄 외식주의예요. 믿음이 있어요. 있는 척인지 하여튼 있어요. 결국 뭐냐면 믿음의 내용보다는 믿음의 외적인 형식,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엄청 봉사해야 돼요. 이게 외적으로 드러나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내면을, 영혼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고 그냥 외적인 것만 하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냈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게 한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러면 외식주의 또는 형식주의. 신앙의 형식은 있어요. 신앙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주의입니다. 이 누룩을 주의하래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멍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주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내가 믿음 없어 보이면 어떡하지? 기도하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떡하지? 내가 말씀을 너무 몰라서 좀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게 바로 외식주의 또는 형식주의예요. 종교의 형식, 종교의 틀, 종교의 언어 굉장히 잘하지만 실제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죠.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망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무덤이 아무리 하얗게 칠해놓고 예쁘게 꾸며도 그 안에 시체는 썩고 있고 무덤일 뿐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겉은 영적이고 아무리 겉이 신앙의 모습은 갖췄어도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허기지고 그 안에서는 주님이 없고 그 안에서는 영혼이 둔하고 마음이 둔하고 귀가 둔하다고 책망을 들을지언정 겉만 꾸미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기질 수밖에 없어요. 공허합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공허해요. 말씀은 읽었는데 공허해요. 소리쳐 기도했는데 공허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다. 겉에 믿음의 형식,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런 거 다 좋다. 11조도 해야 되고 다 드리는 거 해야 된다. 그런데 정말 믿음과, 근데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래요. 의, 공의로움, 정의로움을 버렸고 인, 어진 마음, 사랑을 버렸대요. 신, 믿음을 버렸대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다 외적으로 다 갖췄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는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버렸다고.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은혜를 경험해도 너희 안에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누룩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허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헤롯의 누룩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리새인의 누룩, 우리가 뭘 잃어버렸을까? 하나님의 사랑, 아까 우리 주님의 마음 찬양, 하나님의 마음 찬양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사랑하며 사는 걸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며 살으라고 얘기했지만 사랑하며 살지를 못해요. 그 다음, 사랑의 사람이 되면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자궁이 따뜻하기 때문에 생명이 잉태되고, 자궁이 부드럽기 때문에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차갑고 딱딱하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를 십자가로 모른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잃어버렸는지 한번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걸 생각해서 내가 이걸 잃어버렸구나,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구나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허기짐은 끝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바리새인들 누룩 주의하래요.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도 영의 직분,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형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마음을 내가 갖고 그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래서 인격과 성품과 삶이 점점 주님 닮아가고 주님을 드러내고 보여지고 주님의 통로가 되고, 결국 이게 요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성령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이겠죠. 그게 되지 않았다고 바리새인들은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게 언제 드러나시냐면 예배 드릴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게 드러나는지 보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부터 우리는 다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예배의 사람, 예배의 삶, 삶의 예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정말 얘기를 하는 실화 같은 얘기인데요. 실화인데요. 저에게 식당에서 남편하고 밥을 먹는데 이 교회 이야기를 막 하니까 이제 음식을 갖다 주시던 분이 둘이 막 교회 얘기, 목사님 얘기 막 하니까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저를 너무나 비웃으면서 제 등을 탁 치면서 아유 아줌마 농담도 잘해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을 보고 목사님이시죠? 그랬어요. 진짜 왜 저 사람은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저는 왜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사예요. 막 그래도 끝까지 안 믿으시는 거예요. 나는 삶의 자리에서 이게 안 드러나는구나. 식기도를 너무 짧게 했나? 저희 남편은 완전히 국이 식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손님 오시면 제가 기도를 안 시켜요. 너무 오래 해서. 자, 왜 그럴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웃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정말 크리스찬이시군요. 교회 다니시는군요. 이런 그냥 말하지 않아도 보여지고 들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부터 그래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에는 굉장히 익숙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왜 은혜를 주셨고 왜 구원을 시켰고 왜 사랑을 주셨는지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마음이 적었어요.
이런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 신앙의 형식, 신앙의 틀, 이래야 한다라는 것에 너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영혼의 변화, 내면의 변화, 기쁨과 감사의 변화이기보다는 어떤 그런 틀을 자꾸 만들어 갔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래요. 헤롯은 딱 물질주의입니다. 헤롯은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고 마태복음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래요. 근데 사두개인이나 헤롯이나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물질을,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딱 붙어가지고 세금을 뜯어서 그 다음에 그걸로 로마에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자기네 잘 먹고 잘 사는 게 헤롯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렇게 다스리라고 보낸 사람들이었거든요. 결국 헤롯이나 사두개인이나 한 통속이에요. 뭘 좋아하는 사람들?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왜 우리 보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럴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물질이, 내 기도 제목이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허기가 진 거예요. 그걸 받으면, 그걸 채워주시면 허기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 다음 허기짐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 헤롯의 누룩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물질주의에 빠지는 걸 주의하라. 지금의 가장 큰 우상은 우리가 뭐 절에 가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슬람교를 가겠어요. 맘모니즘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거든요. 결국 너희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건 물질주의를 주의해라. 또 하나는 세속주의를 주의하라. 그게 채워지려고만 하다 보면 너희들은 영적인 허기, 영혼의 허기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도요, 더 있어야 된다 그러지 이만하면 됐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헤롯이에요. 근데 사두개인은요,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출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 돈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신앙인이면서도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물질에,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세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영혼에 구멍이 나서 더 귀한 것들을 세어나가고 놓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이 두 가지 기적에 결국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너희가 먹으면 될 텐데, 함께 있으면 될 텐데, 함께 있어도, 사흘이나 있어도 그들이 여전히 식량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을 왜 행해 주셨는지, 이 기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항상 기적은 이 기적보다 그 기적 다음에 나오는 기적의 의미,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려고 꼭 기적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다 들어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치? 봤지? 그런데 너희가 바리새인의 영향력과, 다시 말하면 형식주의, 너희가 종교의 형식에만 묶여 있으면 너희들은 여전히 떡 어딨냐고, 여전히 허기지다고, 여전히 배고프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헤롯, 너희들이 물질을 구하고 물질만 추구한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목마르고 허기질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것만 되면 나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난 정말 하나님 사랑 확인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라이스, 쌀이 라이스잖아요. 그런데 6.25 때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이게 먹을 걸 주니까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얻어 먹으려고 갔대요. 그리고는 먹을 걸 안 주면 안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기록에 선교사님들이 기록해 놓은 것에 이렇게 썼대요. 단지 받아 먹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대요. 어찌 보면 우리도 라이스 크리스천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으려고 이것도 주셔야 되고 저것도 주셔야 되고 이것도 목마르고 저것도 목마르고 그러면 그때 먹을 것 정말 없었던 6.25 직후에 그들과 지금 우리는 먹고 자는 것에 그래도 다 먹고 주무시고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라이스 크리스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맞아요. 이런 기적도 있어요. 축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과 축복 너머에 우리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허기다치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 탓을 우리는 주로 교회나 문제나 이렇게 듭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더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나는 허기지지 않을 것 같아. 둘째, 내가 문제가 없으면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면 그럴 것 같아. 또 누군가가 나를 많이 사랑해주면 그럴 것 같아. 우리는 다 내부의 원인이 아니라 외적인 영향 때문에 내가 허기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들어가게 오병이어, 질병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다 공통적으로 떡 몇 개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 도대체 얼만큼 갖고 있어? 우리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그 보잘것없는 게 도대체 얼만큼이야? 나누어 주라 그러세요. 내가 계속 내 걸 채우려고 할 때는 여러분 허기질 거예요. 그런데 나누어 주려고 하면 은혜를 나누어 주고 마음을, 사랑을, 기쁨을, 물질을 섬기고 나누어 주려고 하면 여러분은 허기짐이 아니라 충만해지셔서 계속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떼어 나누어 주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나눠줄 게 없어요. 저는 나눠줄 게 없어요. 주님, 더 많이 주셔야 나누어 주지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보고 빛이다, 소금이다 얘기하세요. 너무 과분한 선언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빛이 되기는 너무 깜깜하고요. 그 다음에 소금이 되기는 너무 안 녹아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감당하기 어려운 선언을 해주셨어요. 왜요? 나누어 주라고. 나누어 주는 자가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생명과 빛과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않는 그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왜 너희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19년에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요즘 계속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죠. 성령, 그렇죠?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민감하게 깨닫고 듣고 그걸 흘려보내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허기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 충만해지셔서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실 거예요. 이 기쁨을 전하고 싶고 이 사랑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이나 38년 된 병자가 난 게 아니에요. 가장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빛이다 소금이라고 과분한 선언도 해주시면서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희석시키지 않고 그 변질시키지 않고 우리가 본질에 십자가에 생명에 붙들린 자로 있다면 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허기지다, 목마르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는 영혼이 풍성한, 삶이 풍성한, 생명이 풍성한 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장 절망도 경험해봤고 또 통과도 해봤고 아니 지금 통과하고도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주님 안에서 희망도 있고 또 주님 안에서 정말 어려워도 봤어요. 그런 모든 걸 경험한 너희들이 먼저 책임을 지라. 나누어 주라는 표현이 바로 너희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뭔가 나의 문제를 여러분이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시고 어디 구멍이 나서 어떤 은혜가 지금 새어나가고 있는지, 구원의 기쁨이 새어나가고 있는지, 구원의 감사가 새어나가고 있는지, 생명의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내가 느끼는 순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문제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인데요. 저희 친정엄마를 아무리 전도해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고집도 세도 너무 세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엄마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전도하면 다른 사람들 잘 오는데 왜 우리 엄마는 안 와? 그러면서 제가 거의 엄마를 놔버리고 싶었어요. 왜? 기도 제목이 맨날 꼭대기에 친정엄마 구원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5년 지나 6년 지나 7년 지나 계속 올라가니까 어느새 슬그머니 맨 밑에다 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오셨어요? 응답되셨어요? 기도 제목을 빼면 아니요. 그런데 그 탓을 저는 계속 엄마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책임을 느끼는 순간 저희 엄마가 교회를 오셨어요. 나 때문이다. 이건 나 때문에 안 오시는 거다. 내가 주는 복음과 내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제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책임이다 라고 느끼는 그날부터 저희 엄마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시더니 곧 교회를 오셨어요. 여러분이 책임을 지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정말 어떤 누룩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그걸 내가 느끼는 순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의 오병이어, 여러분의 칠병이어를 드리세요. 누구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누구는 조금 가진 사람도 있고 누구는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도 있고 생명도 있고 믿음도 있고 주님 앞에 드릴 게 너무 많아요. 교회에 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여러분이 드리셔야 돼요.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물으신 게 아니고 얼마나 좋은 걸 가졌는지를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주님에게 드려지면 다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변변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것들을 드려라. 너희 보리떡 5개, 너희 보리떡 7개, 그 다음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마리, 그렇죠? 그걸로 변변치 않은 것으로 얼마나 변변한 일을 하시는지 목도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줘라. 그리고 조금 갖고 있는 거를 뺏으려고 달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귀하게 주님이 주님의 일에 재료로 쓰시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달달달 떨고 드린 작은 헌금, 달달달 떨고 드린 그 시간들, 그것들을 주님이 받으셔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지를 보는 게 바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아, 우리는 허기지다. 뭔가 더 채워져야 된다. 이미 여러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배 안에, 생명 안에, 사랑 안에, 구원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다 가진 자이고 너무 행복한 자예요. 근데 아멘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으세요? 외식과 형식에서 벗어나십시오. 옷을 벗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 세속의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다 두고 갈 거예요.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여러분 분주함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저만 안 바빠. 어떻게 다 바쁘시고 우리 애기들까지 다 바빠요. 아, 너무 분주해요. 분주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없고, 또 하나는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이 영 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너무 빨라서 주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 낮은 자리에서 들리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허기진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속 누구 때문에, 예배 때문에, 말씀 때문에, 뭐 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부터 우리 수원 여성들은 그런 이야기하기 없기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너 말하면 내가 500원. 500원. 네. 마지막으로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는 것에 대해 오해는 합법적이라 말한다. 여러분이 지금 아이 입시 때문에 걱정하고 재정 때문에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건 우리 생각으로는 굉장히 타당하다. 당연하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합법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합법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이 마음을 점령해버리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만들면,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면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세상의 것들만으로는 영혼의 허기를 해결할 수 없고 그 갈증을 면할 수 없는 존재이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통함으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남으로 영적인 음식을 섭취하고 생수를 마셔야만 허기와 갈증이 해소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딴 것 때문에 목마르고 허기지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밖에는 우리의 이 허기짐, 영혼의 목마름, 영적인 허기,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뿐이다. 생명의 떡이신 이 두 가지 기적에 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잖아요. 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기적이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허기짐을 먹는 것에 이거에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19년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씀과 예배와 사랑과 삶과 이런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 믿음은 삶이거든요. 믿음은 삶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 때문에 내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살고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은 시선입니다. 내가 뭘 바라볼 건지, 문제를 볼 건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건지. 믿음은 자기 관리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영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영혼에 허기지지 않도록 내 영혼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허기진 이유는 무언가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가. 그래서 그걸 오늘 두 기적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시대 사람만?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검하고 그 구멍을 막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누룩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헤롯의 영향으로부터, 물질로부터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그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지금 이래서 그런 거야. 그건 너무나 합법해. 너무나 타당해. 지금 이건 너무나 고민인 것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넘는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 믿음의 시선, 믿음의 자기관리, 믿음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